오늘 제목은요, 살려주신 목적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아니고선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했단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개입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해서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어저께 그 강도 맞는 사람도 그 사람 강도 맞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강도가 만난 거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맞는 말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강도 만나서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는 것 또한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데가 들어가요. 그런데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람이 강도짓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강도짓을 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기에서 인간의 주체성이 여기서 개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꽃들은요, 그리고 우리 뒷곁에 있는 방금 전에 보았던 호박들은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해서 바람이 많이 불면은 떨어지기도 하고요. 바람이 적게 불면은 이제 많이 붙어 있기도 하고요. 이래요. 가물으면은 제대로 커지지 않고요. 비가 적당히 내리면은 풍성해지고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대로 움직이는 게 천하 만물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느냐? 아니란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이리로 하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이리 안 갈 거야, 저리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이죠. 이래서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고 외로운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늘 갈림길을 주세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삼각지 로타리에서 지금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아니야, 내가 원하는 길은 여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왜 헤매고 왜 망설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고 싶지가 않다 보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고민의 원인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갈등하는 원인은 여기 있단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하다못해 이 이한희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잠자는 동안의 꿈을 통해서라도 아니면은 옆에 사람이 옆구리 쿡 찌르면서 하는 한마디 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당신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단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향대로만 가면 걱정할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대로만 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늘 고민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해서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 물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란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악한 습성이 그 사람에게 그런 불행한 일을 만나도록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강도 받는 건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강도 책임이에요. 내가 사기를 당했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렸는데 내가 사기를 당했어. 그러면은 하나님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내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나한테 사기치려고 달려든 그 사람 책임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때 사기를 당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고난 앞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뭘 원하세요? 너가 그 속에서도 나를 향한 진실한 신앙을 고백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나에게 사기를 친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이 혹은 이 세상의 법이 그 사람을 징계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징역 몇 년 뭐 어떻게 뭐 하게 될 거예요. 예. 혹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양심의 그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벌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뒤에 무슨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이제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사기를 만난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기를 만난 내가 하나님 대체 그럴 일 수가 있어요? 나를 사기치려고 할 때 그 인간의 몸을 탁 쳐가지고 내가 사기를 안 당하게 했어야지 왜 나로 사기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나한테 뭐 하자는 거예요?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기를 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나이다. 이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란 말씀이죠. 자꾸 이제 옆으로 빠지는데요. 예, 전에 있던 교회에서 원로 장로님 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정식으로 교회에서 원로 장로가 된 건 아니에요. 예, 원로 장로가 될 뻔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 원로 장로가 될 뻔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왜 원로 장로가 못 됐냐 하면 그 후임 되시는 선임 장로님이 원로 장로를 하려면 공동의회를 해야 되잖아요. 예, 공동의회에서 이제 가표가 이제 나와야 3분의 2 표가 이렇게 3분의 2 표가 맞을 거예요. 그래야 이제 원로 장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공동의회를 통해서. 그런데 공동의회 하려고 모여 있는데 그때 선임 장로님이 툭하니 나서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우리 이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갑돌이라고 칩시다. 갑돌이 장로라고 칩시다. 갑돌이 장로님이 교회에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뭐 투표할 것 없이 그냥 박수로 추대합시다. 라고 이제 선임 장로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 장로가 되고 싶으되 되지 못했던 그런 이제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근데 이 양반하고 이제 선임 장로님하고 연배가 비슷하거든요. 이 안수 집사님이 이제 홍길동이라고 칩시다. 홍길동 집사님이 잠깐만 하고서 손을 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선임 장로님이 말씀하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홍길동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선임 장로님한테 장로님 대체 당신 지금 말이야 이 갑돌이 장로님을 갖다가 이 박수를 쳐가지고 원로 장로 만드는 거는 당신이 나중에 그렇게 쉽게 원로 장로 되려고 밑밥 까는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분위기가 갑자기 싹 바뀌어버렸어요. 이러면서 실제로 투표를 해버렸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부결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문제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갑돌이 장로님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냐면은 저거 목사님이 홍길동 집사를 부추겼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러면서 이제 그 갑돌이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막 갈등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뒤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있어요. 그 뒤에 교회 젊은이들이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부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갑돌이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갑돌이 장로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하고 목사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하고 막 이제 왔다 갔다 말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럴 때 이제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젊은이들은 상황을 보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우리들은요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갑돌이 장로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교회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왜 갑자기 저렇게 돌변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면은 그거는 당연하다. 간단하다. 참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간단하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갑돌이 장로라고 하는 그분의 내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냐. 갑돌이 장로라고 하는 분이 현직으로 있을 때에 어떻게 교회를 수고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그 내면은 어떤지 모르는 거야. 그 속은 어떤지 모르는 거야. 경상도 말로 쏘가지는 어떤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교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갑돌이 장로님이 도저히 교회의 원로 장로라고 하는 그 명예로운 역할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판에 사람들의 마음을 돌린 거야. 그 홍길동 집사님을 통해서.
마음을 돌린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교인들로 하여금 이 갑돌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지, 그 속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사람인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려주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교인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지. 너희들도 겉다르고 속다른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지. 제가 그렇게 청년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들한테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주실 때에 무엇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냐면은 이 상황 속에서 너는 어떻게 할래? 이 속에서 너는 어떻게 행동할래? 이거죠. 이 속에서 너의 쏘가지는 어떻게 드러낼 거야? 이걸 우리들한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강도 만난 거 그 사람 책임 아니에요. 그 사람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다만 강도 만난 이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건 내 책임이에요. 강도 만나기까지는 그 사람 책임도 아니고 하나님 책임도 아니고 강도의 책임이에요. 하지만 강도 만난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그 사람의 책임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갑돌이 장로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해서 원로 장로가 못됐다 할지언정 여전히 현역으로 있을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으면, 비록 원로라고 하는 타이틀은 얻지 못했을지언정 원로 못지않은 그런 존경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의 속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다 드러나진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내 쏘가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거를 보면 나 스스로가 내가 얼마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내 쏘가지가 작동하는 건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죠. 겉으로는 아무도 모르죠. 나만 아는 거죠. 해서 우리들이 어려울 때에 내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었던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서 내가 뭘 배워요?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너의 쏘가지가 겉모습뿐 아니라 너의 속부터 꽉 나와 더불어서 함께 어떤 그런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충만해져야만 하지 않겠느냐, 이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해서 오늘 본문 1절,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려면은요, 우선 이 본문은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거 이제 요 제목만 보더라도 성도의 어제라고 하는 제목만 보더라도 아실 거예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어제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하면은요, 죽음의 상태였었어요. 참말로 목사님 대체 무슨 소리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었다고 그래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죽음인지를 우리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은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은 돼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 수준은 우리들이 어저께는 죽어 있었더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죽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람들과 방불하게 그 사람들과 다름없이 지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도 돌릴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같이 진흙탕 속에서 같이 어울려서 뒹굴면서 내 진흙 묻히고 그 사람 진흙 묻히고 그 사람 진흙 나한테 묻히고 내 진흙 그 사람한테 묻히면서 그렇게 서로 간에 그냥 어울렁더울렁 부대끼면서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저께까지 같이 뒹굴면서 같이 나뒹굴면서 놀았던 그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저께는 죽어 있었지만 그렇지만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인 거죠.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님 내가 죽은 적이 없는데 무슨 부활을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은 부활했어요. 어저께 우리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어저께 우리들은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오늘은 살아있으니까 부활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서유기, 손오공,
금두운 타고서 18만 8천 리를 한꺼번에 왔다 갔다 날아다니는 손오공의 이야기, 서유기. 서유기를 읽어보면은요, 마지막 장면이 뭐냐 하면은요, 결국에 이제 삼장법사와 손오공하고 사오정하고 저팔계하고 그 다음에 삼장법사가 타고 가는 말까지 다 해가지고 천축국에 갔지요. 그 손오공 옛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천축국에 가가지고 천축국에서 이제 불경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천축국에서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그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을 했어요. 해탈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중에 붕 떠가지고 이렇게 자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다보다 보니까 뭐가 지나가요? 그동안에 내가 입고 있었던 내 육체, 내 허물, 이 허물이 물 위로 둥둥둥 떠내려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유기 이야기가 끝이 나거든요.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우리 복음을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재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이야기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비록 중국 사람들이 불교라고 하는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쓴 소설책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번 거기에서도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중국에서 천축국까지 가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 갔어요. 고생을 하면서도 천축국까지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천축국에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해탈을 해가지고 경지에 이르다 보니까 너무 쉽게 돌아가고 가는 길에 자기들의 육신의 허물이 둥둥둥 물에 떠내려가는 걸 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된 거죠. 갈 때에는 온갖 풍진 속에서 바람과 먼지 속에서 어렵게 갔지만은 올 때에는 너무나 쉽게 오는 그 길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이 갈 때는 너무너무 힘든 길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 너무너무 괴로운 길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는 너무나도 쉽지만 예수를 잘 믿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이 길. 그런데 이 길을 깨지고 찢어지고 상한 심장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수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시의 한 구절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천성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곳을 향한 길을 약속의 흰돌을 우리들의 손에 꼭 짊어쥐고 꼭 틀어쥐고 그리고 그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이구 수고했다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실 거란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오늘 당장 바로 어저께 우리들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어울렁도울렁하면서 지내던 우리들이었지만은 오늘은 그들과 같이 아니하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므로 우리들은 이제 살아났어요. 살아난 존재로서 참 굵고 짧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길어지고 있네요. 살아난 존재로서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이 정도의 신앙의 경지에 오르기까지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어떻게 지나왔는지 끔찍하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떠나서 저 양반하고 결혼하고 난 뒤부터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해보면은 기적이에요. 지금은 기억도 안 나요.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고비를 넘겨왔는지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저 양반은 기억을 하는지 몰라도 전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막연하게 기억나는 거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왔단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살아오던 시간들이 쉽게 순탄하게 수월하게 넘어온 시간들은 그다지 없을 거란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때 일들을 일일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행동을 해가지고 그때 내가 얼마큼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이런 거 일일이 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맞아 그때 내가 건너 집에 말이야 그 인간이 날 그렇게 괴롭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대체 나한테 뭘 괴롭혔는지 기억도 잘 안 나네. 그냥 괴로웠다는 거 힘들었다는 것밖에 모르고 세세하게 기억도 안 나고 그러네. 이게 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지나온 시간들은 이제 다 떠내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 마치 손오공이 자기 허물 떠내려가는 거 쳐다보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고 이전에 행하던 것들은 다 떠내려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목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주신 이유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살려주신 거란 말씀이죠. 예전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있는 모습들은 다 내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란 말씀이에요. 해서 이 에베소 1장부터 10장까지의 함께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 함께라고 하는 이거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설교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함께라고 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다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시작.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들이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말씀이죠. 제가 굵고 짧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굵고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좀 길어졌어요. 자, 성도의 내일은 그럼 어떠할까? 우리들의 내일은 어떠할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미 우리들에게 그 내일의 증거를 보여주고 계세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어디로 보내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하늘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이미 오늘. 그러니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 보니까 우리들의 내일은 어떠하겠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전히 우리들은 앉아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이미 앉아 있기 때문에 내일도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앉아 있을 거예요. 어느 CF에서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풍성함을 놓치면 안 돼요. 따라하십시다. 놓치면 안 돼요. 시작. 손도 이렇게 하셔야지. 손도 이렇게 하셔야지. 꽉 잡으셔야 돼요. 저는 지금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행동을 크게 못하는데 꽉 잡으셔야 돼요. 시작.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잠 깨셨죠? 우리들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철로 역정에서 보게 되면 기독도가 하나님으로부터 흰 돌을 받아요. 흰 돌을 받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 이 돌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서도 잃어버리면 안 돼. 꼭 가지고 있어야 돼. 나를 만나는 그때까지 이 흰 돌을 잃어버리지 말고 네 손에 꼭 쥐고 있어야 돼. 이렇게 당부하시거든요. 이거예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들로서는 이제 이 은혜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바빠요. 그런데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기에 바빠요. 그러다 보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죠. 예수님, 그 마리아 좀 불러내주세요. 나 혼자서 여기서 부엌에서 일하기가 너무 힘든데 마리아 좀 나와서 나랑 같이 일 좀 하라고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가 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놓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야 마르다야 내가 너희 집에 찾아온 것은 너로부터 음식을 거나하게 한상 차려가지고 그거 대접받으려고 너희 집에 온 거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해주려고 온 거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너 음식 차리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와서 마리아처럼 내 앞에 와가지고 내 말을 들어. 나는 이걸 원하는 거야. 너 음식 많이 할 필요 없어. 한두 가지 했어. 됐어. 그냥 그거 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마리아를 향하여서 이가 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놓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보좌 우편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의 내일은 하나님 보좌 우편의 은혜의 풍성한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게 될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시는 거죠. 나만 그 자리를 떠나가지 않냐면은 그 자리는 여전히 내 자리예요. 예.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선하신 본자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하면서 우리들한테 이리 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나는 싫어요 나는 내 길 갈래요 하면서 가다 보면 내일 성도들의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우편이 내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무적행이 내일은 나의 자리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내가 너희들을 죽었던 너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 놓았으니 너희들은 내일도 여기 있어야 돼. 알았지? 라고 우리들한테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을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기당한 사람은 사기당한 이후에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사기당하기까지는 내 책임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기당한 이후에 어떻게 행동할지는 내 책임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로 성도의 내일은 내 책임이에요. 오늘까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데까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내일 여기 있을지 말지는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네가 내일도 여기 있으면 좋겠어. 네가 내일도 내 우편에 앉아있으면 좋겠어. 네가 내일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같이 앉아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뜻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아멘할 것인지 아닐지는 우리들의 책임이다. 이것이 성도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오늘과 내일의 책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난 것에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주신 목적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바로 이것이죠. 자랑하지 말아라. 너 스스로 살아난 것 아니고 내가 살려준 거야. 그거 잊지 말어. 알았지? 그 다음에 이거죠.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아니면 어떤 아니겠어요? 요즘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헬라어 하나 있죠?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엔 크리스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서 행하라. 이거는 너희들의 책임이야. 나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었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살려준 목적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너희들의 책임을 다해야 돼. 그러면은 내 복이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을 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엔 크리스토스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에크 크리스토스란 말이에요. 에크 크리스토스에서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 내가 너희들한테 책임져 줄 수 없어. 이것이죠. 그 안에서 행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들을 살려주셨더라. 엔 크리스토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영광 돌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앉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일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